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쓸어버릴지라. 17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알쏭달쏭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아히야를 찾아갔을 때 왜 변장을 해서 찾아가는가 였습니다. 이 변장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네,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지금 자신의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눈에, 백성들의 눈에 들킬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시선만 신경 써서 변장하게 한 것은 또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이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물건들은 여하튼 이 값진 또 이렇게 좀 귀한 품종들로 또 이루어진 물건들이었을 거고, 또 그런 물건을 선지자에게 가져간다는 것은 곧 자신의 병든 아들을 위해 선지자의 호의 어린 예언을 받을 것을 기대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그럴 때마다 어떤 자신이 준비한 물건을 선지자에게 드리는 이런 또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들을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에 대해 한 가지 짐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로보암은 자신도 또 그 자신의 아이도 또 그 아이의 엄마, 아내도 그저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태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평범한 누군가라는 익명성 안으로 숨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질문은 이어집니다. 왜 여로보암은 또 그 여로보암은 그가 여로보암으로서 또 그리고 그 자신의 아내에게는 여로보암의 아내로서 선지자를 대면하게 하지 않고 굳이 어떤 누군가라는 그 익명성 안으로 숨은 채로 선지자와 만나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이어드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대의 관습을 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여로보암은 이 아들의 병이 자신이 저지른 죄와 분명 연결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병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 여로보암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통용되거나 허용되는 진리는 절대적 진리는 아니어서 오늘 저희 시대의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혹은 하나님의 저주다,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이 관습으로 의하면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직은 어렴풋하지만 그러나 왠지 그럴듯한 이 여로보암의 직감이 정말로 현실화되어서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향해 또 그 아들을 향해 절방적인 예언을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여로보암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가장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확정되어 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찾는 아내를 변장하게 만들고 또 그럼으로써 한 개인 여로보암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라는 익명성에 숨어서 선지자를 만나게 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말씀이 여로보암이라는 한 개인의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냥 누군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여로보암에게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잔꾀를 부릴 줄 알았던 여로보암은 하지만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무리 그 아내의 정체를 모습을 꾸미고 변장시켜도 그래서 그저 그냥 병든 아들을 둔 누군가의 엄마로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의 정체, 그가 여로보암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아히야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가 애초부터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히야 선지자는 또 앞이 보이지 않았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이 시각에 의존하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 아내가 변장을 한다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는 이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아보았죠. 그렇게 해서 아히야의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여로보암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통치자의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다윗과 달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가증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결국 너희의 모든 후손이 심판을 받고 나아가 나라가 이제는
너에게서 넘겨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일종의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걱정하던 이 병든 아들은 아내가 고향 성읍으로 발을 딛는 순간 죽고 말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하시죠. 근데 이 병든 아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한데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 병든 아들은 이스라엘 집 가운데 여로보암의 가운데 가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 질문이 드는데요. 왜 이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의 구조가 여러 가지로 이 상징적인 요소로 좀 많이 차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면한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내와 아히야 선지자였죠.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의 그 개인이 만나고 대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각각 여로보암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며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 아히야 선지자 앞에 선 그 여로보암의 아내는 곧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도 누군가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은 그의 가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곧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신실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로보암 가문에서 혹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 주변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살아서 남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로보암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해지는 불행의 악순환인 거죠. 오늘 말씀을 이런저런 각도에서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보면서 접근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결론과 적용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로보암처럼 혹은 그 아내처럼 저희도 그 하나님 앞에 변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욕망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한 개인으로, 때로는 한 개인인 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무수한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고 싶을 순간이 있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된다면, 그렇게 기도의 순간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가끔은 때로는 내가 너무 발가벗겨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주할 때 그걸 고스란히 듣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아차리게 된다면 내가 하기 싫은데도 순종해야 하고 따라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저 때로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 저런 마음들을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숨고 있었는지, 혹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숨고자 하는 이 노력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오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대면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것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과는 다른 선택을 내리는 오늘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끔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고 또 저희에게 주시는 또 저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과 저희가 대면하거나 마주하기 싫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 같은 때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변장하고 선지자를 향해 찾아가라라고 한 것처럼 저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냥 인명성 안으로 숨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셔서 가끔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기꺼이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저희를 보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대면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마주하고 또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저희가 우리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 열릴 이 새생명 축제 때 많은 우리가 품은 새 신자들이 나와 그 복음을 영접하며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